교회에서 연말 행사 가운데 하나가 내년도 달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두 종류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벽걸이용과 책상 위에 놓는 용 2개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릴 텐데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달력에 보면 1년 절기에 대한 것들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을 24절기로 해서 24절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24절기를 참고를 해서 씨를 뿌릴 때, 또 거두어 드릴 때 분별하면서 참고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특별히 우리 24절기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이라는 절기에는 성탄절을 주기로 하는 교회력과 또 부활절을 주기로 하는 교회력,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그게 한 절기를 다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주기로 하는 교회력은 12월 25일 성탄절 포함한 4주 전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교회력의 이름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여 년이 지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절기를 주현절이라, 그렇게 주님이 현현하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절기, 그래서 주현절 시작되고, 주현절이 마치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게 되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를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절기가 1년 동안 이렇게 반복돼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의 절기의 시작은 바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요. 그래서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탄을 어떻게 기다렸을까?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오늘 이 대림절 4주 동안 처음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 처음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피면서
4주 동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마리아의 성탄은 어땠을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성탄이 무엇이었을까? 마리아의 성탄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본문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불임증에 걸려 고통당하던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내려와서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 다윗의 가문 요셉과 약혼한 여자로서 처녀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마리아라. 그냥 마리아 한 사람, 마리아라 하는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처녀였고 나사렛 동네의 다윗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인 요셉과 약혼한 여자라.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가 있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가 합방을 해서 낳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신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터인데 그 탄생의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문제로 인해 지치고 힘들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에 찢겨지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눈물과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그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우리 속사람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생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갖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 생기거나 우리 혼의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영적인 문제가 생겨도 모든 삶의 문제에 우리를 향해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는 그 계획을 알려줄 중개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결혼하는데 중매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기 그 과정에 중간에 다리를 올라 역할을 해주는 사람, 중매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중매장이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중개인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신방 중인데 신방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아도 신방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신방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분 꼭 신방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앞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앞서서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신방해야지 하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런데 가서 위로해줘야지 뭐 해야지, 사람 생각, 목사의 생각이 앞서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기다려야지, 또 가야 하는구나,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실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하는 목사도 겸손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겸손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신방을 받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신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넘어서서,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고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우리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서로 신방을 받을 때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 목사는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느냐, 서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신방을 준비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속해 예배 드리고 나눌 때 뭐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또 만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모든 대화 후에는 꼭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꼭 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자리에서든지 개인이든지 돌아가서든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뭔지를 구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교제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 그거로 끝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야기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와 이 문제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걸 듣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이루도록 순종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려주는 분이 꼭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의도적이 아니어도, 그리고 의도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중매자인 것을 기억하고, 만날 때 기도로 준비하고, 또 헤어져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그것을 오늘 만남을 통해 이루었는지 그렇게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 끝나고 헤어지면 그냥 사람의 감정만 남지만, 사람의 이야기만 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는 놀라운 경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을 누릴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은혜를 받았다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인사말에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 놀라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놀라운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31절 말씀인데,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인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32절, 그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오늘로 얘기하면 위인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없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셨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소식을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거야. 네가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예수일 것이고 그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받을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이의 아들이 되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되 영원히 이어받을 아들을 내가 낳는다고? 너무 놀라서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네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이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네게 임신하시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34절, 35절, 성령이 그대에게 임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 바로 이야기하는 중개자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는 크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것. 그러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의문을 갖는 마리아에게 꽝 하고 도장 하나 찍는데 뭐라고 그래요? 37절 말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불임증에 걸려서 임신하지 못한 사람,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분이다. 이 말 앞에 마리아는 한마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로 엘리사벳도 임신되고 너도 성령이 임신하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는 이것뿐이었어요. 마지막 38절, 주의 여종년이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밖에 다른 얘기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엘리사벳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불임증이 치료되고 임신케 되었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내게도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사건 앞에서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자기의 생각, 주장 내세우지도 못하고 내세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 이게 바로 마리아가 준비한 성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구세주가 오시는 성탄의 놀라운 사건은 이 한마디로 마리아는 준비됐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성탄 준비였어요. 만약에 이 말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심에도 이 계획을 거절했으면 어떡할까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을 이룰 수 있었고 마리아가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한마디, 주의 여종에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준비했던 마리아의 성탄, 오늘 모든 성도들 12월 25일 성탄절 그냥 장식한 거로 준비됐다 생각하지 말고, 무슨 프로그램 준비한 것으로 성탄을 준비했다 생각하지 말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성탄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마리아가 준비했던 이 고백처럼 주님, 내게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통해 고백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출산되는 삶이 되는 그런 성탄을 준비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이 고백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나타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이루시게 하시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으로서 쓰시는, 쓰임받는 존재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택함 받은 사람이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런 존재라고, 그것을 내 자신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라,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고 이루시는 일에 내가 증거로 쓰임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계획에 나를 드리는 것,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쓰시는 대로 마음껏 쓰세요. 어떻게 쓰시든 난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이,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데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은 다 합리적인 의심이잖아. 뭐라고 하겠어요? 불륜을 저질렀구나, 간음을 했구나, 이 이야기예요. 당시 문화로는 이 불륜과 간음을 한 여자들은 좀 불공평하지만 여자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돌팔매질 당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에는 자기의 삶이 주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왔다, 돌팔매를 당하고 피난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돌팔매질에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고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고 하는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헌신이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그 말씀 따라 사는데 희생과 헌신과 순종과 눈물과 아픔은 난 싫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주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에 어떤 일들과 위험과 아픔과 눈물과 기쁨과 감격이든 구별 없이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사용하셔서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 하는 것에 마리아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꿈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주의 여종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나의 비전으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겠습니다고 하는 삶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 쓰임받는 존재이고 그 일을 할 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난 그것을 능히 감당할 것이고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그리고 그 결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인생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 의미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의 성탄 준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프로그램, 절기 행사 그것 가지고 성탄을 준비했다고, 다 준비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축하하는 잔치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성탄의 준비는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치료와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탄을 사는 삶이요. 그래서 성탄절은 성탄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삶,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나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삶, 보이게 되는 삶, 이게 성탄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 삶이 성탄절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성탄절이죠. 절기로서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이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출산되고 나타내 보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역사를 이루는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워요. 아프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좀 자주 섞인 말로 탄식도 하게 돼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번 성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서 맞이하는 성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해 비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못 믿겠다. 이런 통계를 내봤어요. 그리스도인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 믿을 사람입니까? 이렇게 통계를 냈더니 2012년도에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19.7%였어요. 기독교인들은 못 믿겠다. 2012년 19.7%. 8년 전이죠. 2012년 후에 5년이 지나서 다시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7.9%가 그리스도인들은 못 믿겠다.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두 번째, 종교별 호감도를 2017년도에 조사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불교를 조사했더니 40.6%가 호감도를 갖고 있어요. 천주교는 37.6%의 호감도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저 밑에 있어요. 그 통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성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무엇인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다 한마디로 담기 어렵지만 통계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신뢰하기 어렵다.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너무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 국가는, 정부는, 또는 언론기관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언론사들, 또 여론조사기관은 대통령의 지지도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대통령의 지도력의 상실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임덕이라 그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통치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명이 안 선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부도 직전의 정관, 부도 직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기업으로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현실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보면서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 성탄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다. 그러니 이 성탄,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준비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성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거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이젠 끝났다고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시대에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마리아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너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었다. 그는 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삶을 새롭게 하고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시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가장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성탄을 주심으로 우리 성탄을 통해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 통해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와도 그 말씀에 순종해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성탄을 준비하시고 성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성탄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까? 그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해야 할 그 말씀은 평화가 아닐까요? 평화. 가정에서 평화. 내 마음의 평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교회 안에서 평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평화. 평화를 만드는 삶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성탄이 이루어지고 성탄이 완성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예배 드리는 것, 절기헌금 드리는 것, 무슨 프로그램 했다고, 장식했다고 그거 의미를 갖지 않길 바라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내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관계 속에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 그 성탄의 한마디 평화를 이루는 것, 화평케 하는 삶, 우리가 나타내고 이루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기가연이라고 하는 곳에
심호하신 송 목사님, 송기론 목사님, 기가연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원이죠. 요즘 하이패밀리로 바뀌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하이패밀리의 원장이 되는 송기론 목사님, 그분이 위탁을 해서 가사를 짓고 곡을 위탁을 해서 만든 곡이 있어요. 그게 미고사축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고사축,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미고사축.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가 대국가를 향해서 그런 엄청난 걸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생각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성탄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가 준비했던 성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축복해요, 화평을 이루는 성탄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화평케 하는 아름다운 성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탄이 되고, 이 성탄을 준비해가고 이 성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